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절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만 이렇게 소중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지는 처음 교회, 초대 교회부터 이 대림절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로 지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느냐면 그 초대교회 대림절을 지킬 때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절대 결혼을 금지할 정도로 대림절이 끝나면 결혼 예식을 할 정도로 대림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이 대림절에 포커스에 집중하도록 한 아주 중요하고 경건한 절기였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두 절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고난절, 사순절과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축의 두 기둥의 절기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림절, 성탄절이 되면 흥청망청 또 술자리, 망연회, 또 여행 계획 이렇게 엔조이하며 즐기며 이 성탄절, 연말을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탄절을, 이 대림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의 기회로 만들며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림절의 정신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대림절의 정신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죄송하지만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성의 믿음. 한 번 더 할까요? 받아들임의 믿음. 받아들임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수용성의 믿음 그리고 받아들임의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앞부분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같은 신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와 나처럼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을 수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용성, 받아들임의 우리가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인생의 열매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다시 수용 그리고 받아들임의 영성,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 또 갈등, 어려움은요,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수용했다라면 조금 더 고통이, 아픔이 덜할 건데, 절대 수용하지 못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또 힘듦을, 갈등을 겪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관계는요, 대화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화적인 관계를 하려면, 대화가 잘 되려면요, 같은 수준을 되어야 됩니다. 수준을 맞춰야 좋은 관계, 좋은 대화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들은 말을 줄여서 하는데요, 자만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만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만추는 뭐냐면요,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옛날 중미하고 소개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할 때 자만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줄임말을 사용하고 또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말을 좀 쓸 때 그들과 대화가 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때 그들과 뭔가 좀 통하는 그런 어르신이, 우리가 기성세대가 중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쉬운 말인데요, 얼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주가. 우리 앞에 있는 젊은이들은 알지요라고 한 뒤쪽에 계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얼주가가 무슨 말입니까?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기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동지 섣달 그 추운 날에도 따뜻한 거는 싫어요. 얼어 죽어도 나는 차가운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을 얼주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면요, 우리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면요,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젊은이들의 문화와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조금이나마 그들과 통하는 그런 대화가 되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들과 막힘이 없이 답답함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고 관계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처한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수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수용하려면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남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 아니겠습니까? 이 understand라는 것은, under라는 것은 아래, 그리고 stand라는 것은 서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아래에서 그 입장에서 한번 서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동병상련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제도 그 환자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헤아려 볼 때,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저럴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입장에 서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거나 그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갈등이 되고 분란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